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등에 업고 모의를 꾸밉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비 밧세바가 다윗 왕과談판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계획을 무산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어머니 밧세바의 의지, 그리고 그 밧세바의 계획, 행동이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뭘 모르고 왕이 된 거죠. 젊은 나이에 분명한 청사진도 없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왕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백성을 치리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하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솔로몬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구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천번제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 본문에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 이야기는 일천번제 이야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바로 이 말씀이 검증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 무대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느 날 창녀 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신생아를 기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한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주장하기를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기를 압사시켜 놓고 내 아이를 죽은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방에는 밤새 두 여인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도 없습니다. 두 여인의 진술을 들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했고, 칼로 아기를 나눌 테니까 각자 반쪽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는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여자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기의 생명을 걱정하는 여자가 진정한 이 아기의 어머니다 그렇게 판정하고 재판을 끝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백성들의 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들은 백성들이 3장 2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왕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까 걱정도 되고 호기심으로도 바라보았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음을 재판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되었고 늘 억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현명한 재판을 한 이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진술한 두 명의 여인 가운데 이 거짓 진술을 한 이 잘못된 여인의 진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을 진술하는 여인의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대단히 잘못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이 잘못된 여인의 진술 속에서 봅니다. 신생아를 놓고 재판하는 두 여자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여자가 먼저 주장을 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는데 제가 먼저 17절을 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함께 봅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자기와 함께 있던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압사시키고 살아있는 내 아기와 바꿔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여자가 주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주장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과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자다가 내 아기를 압사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죽은 내 아기를 저쪽에다 밀어놓고 남의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때는 군에서 지급되는 많은 물품들은 총기를 빼고는 주인이 아주 수시로 바꿉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물통이 찌그러지거나 모자가 좀 이상했으면 슬쩍 바꿔치기 하고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속옷까지 가져가요. 자고 일어나면 모자도 없어지고요, 물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저못대까지 다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워놓느라고 또 누구의 것을 슬쩍 해야 됩니다. 아주 긴장감과 스릴감이 넘치는 이런 바꿔치기의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제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바꿔치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자기의 아기가 죽으니까 저쪽에다 밀어놓고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좀 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유욕입니까? 죽은 자기 아기가 저쪽에서 지금 막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의 자식을 품에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런 말이에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섭게 집착하는 이 잘못된 여인의 소유욕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금 도를 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가지고 있는 욕심을 멈추질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해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될 수만 있으면 무슨 욕을 먹어도 밀어붙이고
밀어붙여서 꼭 되고 맙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그거 하나도 무서운 일도 아니고 겁내지도 않습니다. 내 기득권과 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떠나도 상관없다. 그런 무서운 바람이 교회 안에도 불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히 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시험은 과연 목사로서 소유욕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고, 목회가 과연 나를 위한 목회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회인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새로운 목회 임지가 생겨서 담임하고 있는 양갑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새 목회지의 부임 인사구역회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담임자를 결정을 합니다. 인사구역회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인사구역회에서 결정된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감리교 법입니다. 가야 할 목회지에 부임하기로 인사구역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제가 가야 될 교회는 제가 목회했던 양갑교회보다 출석 인원과 교회 재정이 한 3배 정도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야 될 교회에서 사임한 목사님이 거기 사임하고 부임해야 될 교회에서 부임 인사구역회를 열었는데 부임 인사구역회 결과 부결된 겁니다. 있던 자리에서는 사임되고 부임해야 될 곳에서 부임 부결되었으면 그 목사님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저도 양갑교회에서 이임구역회를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상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임지에서 부임 결의를 했기 때문에 부임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부임해야 될 그 교회에서 이임한 그 목사님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목사님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교회가 혼란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제 목회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잠을 자면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 꿈에 나타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목회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목회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사구역회가 뭔지 알지 모릅니다. 교회법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문제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목사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교인들을 방패 삼고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분쟁하게 된다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갑교회 교인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갑교회 부임 인사구역회를 열고 다시 재부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새 임지 교회에서는 부임도 해보지 못하고 이임 인사구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잡음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오늘날까지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과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소유욕과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기득권과 소유권을 지키려다가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비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걸어잠그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내 아기가 반토막 나느니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 설사 그 아이가 내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포기한다.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렇게 생각한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게 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차라리 양보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거짓을 진술하는 여인의 말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잘못을 봅니다. 여인들의 진술을 들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죠.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짓 진술을 하는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선거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기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박빙이고 3번은 당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호 3번은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자기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3번은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니까 사퇴하고 좀 이야기가 되는 쪽에 표를 몰아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 자기 자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도움으로 실제로 당선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진술을 하는 이 여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누군가는 조금씩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다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저 말이 끝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거기에만 골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상대방의 말만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 사람은 상대가 조언을 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놓고 상대방이 왜 그 말에 상처를 입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면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떠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번지르한 말 한마디, 소위 요새 말로 말하면 퉁치는 그런 말 한마디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만합니다. 이런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는 자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소유욕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공동체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감동했던 백성들의 그 감동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신앙적인 그 지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르고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